저는 오늘 회복 시리즈 4탄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한 달 넘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우리 백운우스 교회 특히 3부 예배 가운데, 청년 예배 가운데 회복된 예배를 맛보고 싶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 뜻,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배는요, 도전이 와요. 그냥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예배 모르겠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 뜻으로 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기고 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열정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경륜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덕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사명, 믿음, 지난주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행함이 따른 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황제의 그 귀한 아주 화려한 그 현장 앞에서 정말 거짓골같이 보이는, 처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주님이 우리 3부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받고 계시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요,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루는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토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 초대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이하수라는 이 예배당은, 이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까? 저도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하고 담대하여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 놀람으로 주께 달려올 만큼 그런 믿음의 교회로 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것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 마음은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논리, 아주 화려한 황제 앞에서도 나를 오직 따라왔던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였단다라고 저에게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자, 이런 믿음을 가지자라고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의 논리를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양복은 입었어요.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행실을 보고 옳다 한다, 내가 너의 행실을 보고 그렇다 한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음양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 초짜 때는요, 찬양 인도가 갈 때는 화려한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세션 잘 맞추고요, 막 티 잘 입히고, 그리고 아주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콘티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두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다 자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성도들 재우는 찬양 인도자는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빵점짜리입니다. 영원히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찬양 인도자, 찬양팀의 덕목이에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중매자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잘 중매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의 혼자 그냥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너희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만 좋으면 된다,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에 있는 그런 모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모였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모임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 믿음의 기준이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느낌과 환경에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요, 성도들이 없으면 예배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 예배가 점점 뜨거워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은요, 집단의 가장 작은 수입니다. 집단은요, 2명 이상이 돼야지 집단이라고 평가가 되고, 2명뿐만이 아니라 집단 상담을 보면요, 2명뿐만이 아니라 3명 이상 돼야 그 집단 상담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집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수가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2-3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 우리 예배는 몇 명 모이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핍박하고 예수님을 뭐라 나무랬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막 혼냈던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의 말, 그의 직분,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다가 그 순간 갑자기 사단의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장본인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몰랐던 집단 이기주의의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주님이 높이 서셔야지만 나도 살 수 있는데, 주님이 잘 돼야지만 우리 집단도 잘 살 수 있는데 돌아가신다니요, 죽으러 가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강한 어조로 나가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났든지 어떤 모양으로 뭉쳤든지 그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르면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요, 믿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이,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정성 있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말씀하셔서요, 제가 오늘 주제를 성령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좀 이어갈 거니까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안 오셨던 분들은 새롭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정성 있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자. 더 큰 소리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십자가잖아요. 희생, 헌신, 죽어가는 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지만 은혜도 받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서가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님께 사탄이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닮아가려면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깨트려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하나라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려면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싫어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짊어지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님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기뻐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고난을 왜 당하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을 나에게 유익으로 여기고 내가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혼자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통해 배우셨잖아요. 진을 치고 나 혼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요, 진과 멀어져는 뒤처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성막문을 열면서 창문을 열면서 내가 성막 안에 있는가, 성막과 함께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주님과 묵상하는 그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부 예배 때도 제가 아는 지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자를 들었는데 그 교육자가 15명의 학생부 친구들 데리고 다 산 옮기기를 한 거예요. 온전히 그냥 옮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척교회에서 수십 명을 모아서 학생부를 만들었는데 단지 만든 지 4달도 안 돼서 부임한 교육자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분이 15명 친구를 데리고 다 신천지로 빠져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전체가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것이 진짜가 되려면요 진짜를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보이는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정말 이 예배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흥분되고 어떤 나의 좋아하는 것을 발휘하거나 만족시켜주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인가를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회유하거나 비유하거나 그냥 니네들이 알아들었어 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설합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고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거,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그거 버려야 돼. 니네들이 맺혀주려고 열매들 또한 여러 가지 대가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들 그거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든 성도 안에서든 목회자 안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규모나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로마가 지배했던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은요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사형을 당해본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20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형수는요 무조건 자기의 형틀을 들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값으로 네가 십자가를 짊어 나가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은 바로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아무것도 안 해도
은혜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공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반드시 행함에 따른 산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나를 버리실까? 설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은혜주의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미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예배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미혹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세 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축복받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건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순수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복이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복을 허락하시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앞뒤가 달라지면요, 진정성이 무너집니다. 내가 저 친구가 너무 좋아서 사귀었는데 저 친구가 재버린 거랑, 내가 재버린 걸 알고 저 친구랑 사귀려고 친하게 지내고 다가가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면요, 그냥 열매, 탐스러워 보이지만 먹을 수 없는 과일 모형 같은, 인테리어 같은 그런 소품의 사과를 붙잡고 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과가 있는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워 하지만 진짜 먹어야 될 때 이것을 깨무는 순간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꼭대기에 올려놓고 전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납작 엎드려라, 나를 경배하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이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도 똑같이 인생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는 분들이 있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조는 분들 더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명령,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순서가 바뀔 때요, 이 진정성이 어긋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길이에요. 뭐가 좋은 길입니까? 난 잘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배웠고요, 그 길로 가야지만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어릴 때부터 인본적인 그런 교육을 따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대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소수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약간 이기적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별로 매력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왜 너희가 믿는 예수님만 좋다고 하느냐, 맞다고 하느냐, 좀 우리도 포용해달라,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 사과인데 이것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아니까 이걸 먹으러 가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인테리어 사과를 들고 횡재했다고, 가장 복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성취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다수가 가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몇 번의 그런 좀 그 위험을 감지할 때 저는 항상 이 기준을 따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룩의 길을 가고 있는가.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을 배반하고 거룩과 다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개입해야 될 게 목회자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은 청년들이 이게 맞다고 얘기해도요, 그들을
자르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칼을 듭니다. 그때는요 엄하게 말합니다. 딴 때는 청년들이 하는 거 다 받아줘요. 하지만 복음과 다른 길로 갈 때, 정말 근본적인 이 진정성이 훼손되어 있는 모임들과 그런 만남들이 일어날 때 저는 과감하게 칼을 휘두릅니다. 물론 청년들은 싫어하겠죠. 하지만 저는 청년들을 위해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다수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맞다는 것에 나의 신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역사를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소수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 통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은 운동들 할 것입니다. 많은 동참들 할 것입니다. 이때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결정이 성경적이냐, 얼마나 그 결정이 진정성이 있느냐,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느냐, 이걸 따라간다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표를 향하여 꿋꿋이 걸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리 세상이 옳다가 할지라도 너는 넓은 문 이것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관대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남들은요 하는 거 다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근데 본인은 더하면서도 본인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오직 하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어도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요 그가 이 계집종의 그 고발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제자라도 그 수제자 타이틀이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나중에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가 가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맡은 소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남만 보지 마세요. 나를 보시고요 나의 그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 대가지불을 하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나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더 크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저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들렸어요. 성령. 하수야 내가 성령을 왜 보내준지 아니? 바로 너희 같은 연약한 자들 돕기 위하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 헬퍼로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때문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성도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타이틀로는 2가지 비유인데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5명 나눠져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너에게
맡은 바를 충성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하늘에 가서 내 보아 내 상금이 있도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란트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비유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섞여 있을 때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딱 말씀하실 때 양들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따라 달려오지만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휘파람을 부는 순간 무리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꺼무잡잡하고 더럽고 막 똥밭에서 두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목자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나에게 오라고 말하자마자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가 구별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제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언제 하셨냐면요, 한 장 앞에 가면 마태복음 24장 말씀 후에 이 말씀들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24장 말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제가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2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란 이야기는요, 세메니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숨은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유를 보면요, 해석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요, 반드시 온전한 비유 해석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같이요, 자기 마음대로 비유를 해석하면요, 정말 이단에 빠지게 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온전한 비유를 해석하면요, 주 안에서 깊은 뜻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저는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첫 단원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너무나 개관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가 어디겠어요? 한 장 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반드시 온전히 해석해라. 그러지 않으면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요, 그리고 미혹을 당하는 때고요, 불법이 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러브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점점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계시지만 악이, 불법이, 또한 나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창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신랑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띄워줘 주실래요?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신랑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랑 찾지 마십시오. 다른 신랑 고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거룩한 신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들림받아 저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만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본 바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랑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 준비하고 왔을 때 아내는 신랑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 닫혀있는 문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왜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읽는데 제 눈에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성경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등불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등불과 기름. 등불은요, 등불 해석할 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흥미로웠어요. 저도 요 근래 제가 발견한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10처녀 모두 등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등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가겠다고 깡패처럼 문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10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처녀 모두 등이 있었다. 10처녀가 등을 가졌다는 것은요, 어린 양 예수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등불. 그 등불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등불이 꺼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등불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등불이 매일매일 뜨겁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하면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노멘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요청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을 조력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직하면요, 주의 주님도 그렇게 여기니까 주의 종도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백운누스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등불 대신 그 주님이 존귀하다면요, 그 주님을 섬기는 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공동체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날마다 뜨거운 거예요. 날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위험한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시험을 못 봤다고 교회를 떠나고요.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요. 저 사람 밉다고 교회를 떠나고요. 주님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는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거리로 주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도 못해요. 고백하는 것도 막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환난, 말했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요, 환난이 일어나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저 무정행을 들어갈 때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끌고 나가려고요, 미혹하고 공격하고요, 겁탈합니다. 겁박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가요 우리의 인생을 가름짓는 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 파손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은혜와 다르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 저주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부분을 주의시켜야 됩니다. 그냥 따라온다고 그냥 머물러 있다고 잘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진정성 있는 믿음인가, 성령 충만하여 그의 믿음이 날로 활활 타오르고 환하게 비춰지는 신앙인가, 아니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간당간당 꺼져가는 등불인지를 교회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요 성령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환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환난의 때 나의 힘으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 나의 신앙의 연수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감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 보세요. 저 자신 넘쳤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지금 평안하니까 예수 잘 믿겠죠. 우리 안에 칼날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기억하시잖아요. 교회 간다고 핍박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얘기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요 다릅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예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요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3년 동안 깨어있는 교회들이요 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을 찢어가며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있어요. 그 회개 운동이 우리가 12.7이죠 10월 27일 날 정말 물론 표면은 악법을 막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사실은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더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예요. 그런 삶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가, 더 큰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 물론 무서운 거예요. 합법화, 차별금지법 무섭습니다. 막아야 돼요. 하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길을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예고되었던 환난의 날, 그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오르지, 따라합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입속에 나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교회가 많아요.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을 얻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염려가 돼요. 하나님, 저 수천 명의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과연 환난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목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갈 제자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청년한테 고백했어요. 제가 부임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너희들 배가 부흥 많아지는 거 나는 그거 목표 삼지 않는다. 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원한다.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를 키우기 원한다. 저는 2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꺼져가는 등불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등불 들고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지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 말고요, 무식하대요. 무식하게 기도한대요. 우리 엄마는 너무 무식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싫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무식한 거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요, 내가 곡식을 끊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금식 기도고요, 작정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에 잘 적응하여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들, 거기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과일 모양 같은 그 열매를 가지고 웃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환난의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